안녕하십니까. 뉴스 브리핑 시간. 이번 시간에는 국내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기사 전문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 축사 불교 화쟁 정신 한반도에 실현돼야 라는 제하의 기사를 두고 논평을 짧게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 법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17일에 있었다라고 삼성동 코엑스에서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세례명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법회 참석해서 정식으로 그 불교 신자들과 이제 그, 그 종교 행사를 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전형적인 말하자면 에큐메니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에큐메니칼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그것은 지지자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또 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자신의 어떤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대통령들도 있었던 대통령이라든지 저 김영삼 대통령도 이렇게 비교적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 사람은 종교 다원주의, 즉 말하자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에큐메니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사상 쪽에 경도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주최로 열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불교의 화쟁 정신이 한반도에 실현되어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도록 간절한 원력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교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다. 불교는 우리가 국난을 겪을 때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였다. 불교가 한국 사회를 정의롭게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뭐 이것은 뭐 개인적인 논평을 떠나서 역사적인 사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국난을 겪을 때 불교가 함께 해왔다. 뭐 역사적으로 불교가 한국인의 토착화된 종교의 하나였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임진왜란이라든지 다른 그 어떤 그 국난의 사태가 있을 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국난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는 것을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현재의 불교의 모습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축사 전문. 존경하는 불교 지도자 불자 여러분, 내외 기민 여러분, 이하 생략 쭉쭉쭉 보고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 불교의 소중한 유산인 화쟁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간 차이와 다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화쟁 사상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쟁 사상이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가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한 그러한 원리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불교도들에게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쟁 사상이 무엇이냐?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 존중하고 이해한다. 이것은 일면 그 한국 사람들의 종교관 속에 깊이 스며 있는 말하자면 내재되어 있는 종교 다원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매우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한국에 유입되는 어떠한 그 외래 종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심지어는 그 기독교조차도 하나의 토착 종교화되는 즉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에 적합하게
하나의 개량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개신교의 경우에는 한국식 기독교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식 기독교라는 명명을 내리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이제 기존 교회 목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그 바른 교리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실행하는 그 성경 침례 교회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왜 이 한국 교회를 한국식 기독교라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이 한국식 기독교 안에는 온갖 이제 다원주의적 요소들, 특히 무속 신앙이라든지 이제 그것을 이제 기복 신앙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그것이 은사주의와 결부가 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국인의 그 종교성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즉 현실 속세 그또 종교를 단지 이 현세에서의 평안과 안락을 구하는 그러한 구복 신앙의 형태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한 식으로 기독교가 변질됨으로 해서 타 종교와 기독교 안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즉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근본주의 또 보수주의 이러한 그 기독교의 축이 한국 기독교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명목상으로만 있는 것이에요. 즉 한국 기독교 안에는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도 있고 그 외에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등 여러 사상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것은 이론상 그러할 뿐이고 실질적인 그 현실 기독교인의 신앙 행태들을 보면 전부 다가 똑같은 것이에요. 불교도, 천주교도, 개신교도들, 또 개신교의 각 종파들, 그들의 행하고 있는 그 신앙 행태와 또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전부 다 기복 신앙으로 퇴행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문재인이라는 이 종교 다원주의의 사상에 흠뻑 취한 사람, 그 천주교를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통일을 바란다든지 또 남북 화해를 이루겠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이 나름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바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하고 매우 무지할 뿐 아니라 위험한 그러한 발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 예. 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사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지혜를 찾습니다. 자타부리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자비 실천이 아닐까 합니다. 남북 사이 담을 허물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하고 소식 주고받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 교류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뭐 하나의 장식적인 의미 없는 말들인데 자타부리가 뭐예요? 자타부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제 그 소위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이 무라일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자타부리도 비슷한 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리고 불교에서 그 깨달음의 궁극적인 경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공사상이죠. 공사상. 실체하는 것은 모두 다 허상이고 또 허상이 실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외부 세계와 내가 다르다는 인식을 없애면은 모든 그 인생의 그런 희로애락, 그 고통이라든지 또 그들이 주장하는 바 어떤 그 윤회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인데 그건 완전히 거짓된 생각이죠. 자타부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 정의와 불의와 정의, 그리고 그리고 빛과 흑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해서 물론 어떤 조물주를 숭배한다거나 이 우주의 최고의 존재를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들이 명목상 내세우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창조주를 찾고자 한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누구를 그들의 주인으로 따르는 그들의 어, 최고 신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들의 영도자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되거나 하나님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지, 마귀와 하나님을 동시에 따른다든지 둘을 합친 다른 어떤 것을 만든다든지 불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상생과 공존이라는 것을 호을 좋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종교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도 결국엔 성경과 이 종교의 경전들이 하나가 못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현재로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과 기름과 같은 그 속성이 다른 두 체제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하나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또 개인의 그 어떤 그 자율성, 창조성, 또 개인이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그 사회나 국가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그런 전체주의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주의에 어울릴 수가 없는 속성이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상생과 화합이라는 그러한 허울 좋은 명분을 들이대서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거나 그것은 심지어 매우 심각한 위선까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 아니야. 말이 쭉 더 길어지는데, 한 챕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 한반도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구도 해체하여 전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 일화를 이루기 위해 어느 때보다 불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빈자 1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극한 소원과 정성으로 밝힌 등불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의 빛을 밝힐 것입니다. 세계 1화는 뭐고 빈자 1등은 뭐예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말인데 세계 1화, 뭐 불교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는 비슷한 사상이 있죠. 이제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그런 그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정신이 종교들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불교가 앞장서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과 남한을 인위적으로 어떤 체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어떤 사상적 바탕, 종교적 명분이 필요해질 텐데 그것을 이제 문재인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디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불교 정신에서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도죠. 명목상이든 어쨌든 이 사람은 어쨌든 성당에 등록이 되어 있는 천주교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믿는 그 뭐 마리아라든지 뭐 하느님이라든지 거기서 찾는 것이 맞을 텐데 왜 연목구어라고 해야지 맞을 말인 것 같은데 엉뚱한 데 가서 번지수 틀린 데 가서 평화를 찾고 뭐 세계 통합을 찾고 이런 생쇼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이 불교도들이 듣기에 얼마나 우습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 자체는 불자도 아닌데, 그렇죠? 불자도 아니면서 무슨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한테 가서 이런 소리를 하면 좀 어울리겠는데 왜 번지수 틀린 데 와서 이런 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속으로 웃었을 것이에요. 겉으로 웃었으면은 이제 안 되니까는 근엄한 채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었겠지만은 속으로 얼마나 가짜났을 것입니까? 물론 그 불자들이라는 자들 그 또는 고승들이라는 자들 자체도 이제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생명도 모르는 자들이기에 무식하고 한심한 자들이긴 하지만은 한심한 자들이 보기에도 이 문재인이라는 이자의 말이 얼마나 또 한심하게 들렸겠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 이제 뭐 서산대사 뭐 이런 식으로 불교가 우리 국난을 극복했다 사명대사 얘기하고 우리 뻔한 얘기고, 여기 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교 신도가 아니어도 불교 정신은 알게 모르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배어 있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올바름을 실천하는 파사현정과
생명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비행은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사현정. 이거는 아는 말인데 또 자비행, 이것도 잘 쓰는 말이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올바름을 실천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민주주의가 그런 건가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국가의 정책과 국가의 정체성과 모든 방향을 이제 다수결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어떤 국민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장치, 즉 투표를 통해서 모든 제도가 굴러가고 있는 것을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정의에 기초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고 이제 민의를 반영시킨다고 할 때 그 행사하는 의지를 행사하는 주체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변질 타락할 수도 있고 또 민주주의는 이제 그 국민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민주주의는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한국식 기독교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 정신에서 민주주의의 그런 그 근거를 찾겠다라고 하는 이런 궁색한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터무니없지만은 이제 한국식 기독교의 쓰디쓴 맛을 이제 씁쓸한 맛을 보고 있는 그러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럴싸하게 들릴 만도 한 것이에요. 그나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대로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춧돌 위에 정신적인 또 실질적인 주춧돌 위에 이 나라를 세웠던 그것을 다 이제 날려먹고 이제 다시 어, 민주주의와는 그 어떤 상관도 사실상 없는 불교의 민주주의의 이제 정신을 의탁하는 이러한 문재인의 한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군부에 대해서 이제 불교 탄압 얘기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했던 12.17 법난이 그것입니다. 12.7 법난이 그것입니다. 예, 군부 독재 시절 이랬다는 거예요.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불교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어 한국 불교가 더욱 화합하고 융성하기 기원합니다. 이게 무슨 신군부가 전국 사찰을 짓밟았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전 대통령은 불자였다는 것이요. 그 사람 자체가 불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담사에 유배를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불교를 실질적으로 탄압해서 이제 불교를 위축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불교계의 그 부정부패 비리 천태만상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칼을 댄 것이에요. 수술 칼을 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수술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미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불교계가 지금도 썩어 있죠. 엄청나게 썩어 있죠. 카톨릭도 썩었고 개신교도 썩었고 종교계가 다 썩었다 할지라도 불교계 자체의 그 심각한 부패를 따라갈 만한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은 사실상 불교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욕을 먹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교계의 실상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호도하려고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하려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또 전두환을 공연히 들이대면서 또 한번 욕을 먹이는 것이요. 예, 불교계가 이 말을 들으면서 또 한번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전두환을 전두환 때문에 오늘날의 불교가 지금 모습이 이제 변질된 것입니까?
불교계가 전두환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국민의 그런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 중들에 대해서 조소와 조롱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전두환이 잘못했기 때문이냐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종교에 대해서 에큐메니칼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헛소리를 해대는 이 문재인이라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말이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라는 자가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특히 불교나 어, 이, 이 한국의 전통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뒤에는 그냥 인사말이고 아,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또 별개이지만은 이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 지금 아, 예수의 제수이트가 이 정권과 상관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 두루 그 뭡니까 드루킹 이름도 참 뭐 같은데 이 드루킹 관련 뉴스가 어제 오늘 해서 계속 그저께부터인가 계속해서 지금 그 포탈을 메우고 있죠. 근데 저는 뭐 사실 그거는 따로 별도의 케이스로 다루려고 하는데 어떤 제수이트가 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문재인의 이러한 행보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계를 구워 삶아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저는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 성주 사드 쪽 그 배치 그 관련해서 또 지금도 그 기지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트러블을 조성하고 있는 그 원불교 세력도 저는 계속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를 동원해서 결국 기독교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사보타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예측이 되고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종교 간의 비교적 그 분쟁이 격화되지 않고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종교적인 색채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뭐 불교를 믿든 종교가 없든 개신교이든 뭐 또는 카톨릭이든 간에 역대 지도자들은 한국 정치사의 지도자들은 자중하고 자제를 할 줄 알았던 것이요. 정략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혹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인 갈등을 조장한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심지어는 그 개신교 장로 출신인 뭐 김영삼이나 이명박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종교적인 색채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또 에큐메니칼적인 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노회하고 정략적이고 또 종교를 어떤 정치 도구, 즉 남북화해라든지 평화의 도구로 삼아서 예, 좀 무시무시할 정도로 도구로 삼아서 밀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거침없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중들이나 신부들이나 어떤 정치 목사들을 어용 목사들을 동원해서 남북화해 모두 자신이 원하는 또 심지어는 그것이 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이 될지언정 그것을 종교계의 저력을 빌려서 해치우겠다는 그러한 아, 제수이트의 발상이죠. 제수이트가 어떤 조직입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즉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윤리적, 비윤리적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 바로 바티칸의 그것이 바로 카톨릭의 제수이트라는 조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수이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황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카톨릭을 확산시키고 하는 것이 표면적이긴 하지만은 그 전략 전술상에 있어서는 어, 그 결국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신교를 파괴시켜야만 그것이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카톨릭을 대적하고 대립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카톨릭을 막아서는 세력은 바로 개신교나 침례교도 특히 침례교도 들이고 이제 한국에서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바른 교회사를 제시하고 카톨릭의 어둡고 추악한 면과 제수이트의 각종 치부들을 음모와 그들의 정치적인 면모들을 우리가 고발하고 또 우리가 전파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눈의 가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취한 행보가 결국 그 종교인 과세를 전격 실시를 함으로써 이제 기독교계에 상당한 입막음 효과를 거둔 것이고 반면에 지금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불만을 해소하고 이제 그들을 다시 정권 친화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그 밑밥 깔기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다. 뭐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불교나 천주교 세력이 이게 정권을 그 지탱하는 핵심 세력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를 고립을 시킴으로써 이 나라의 제수이트들이 활약 활동할 수 있는 광범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그러한 속내를 저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 내용에 대한 분석은 이쯤을 하고 성경 본문을 좀 보면서 이 잘못된 문재인의 이러한 행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 지혜가 제 어디냐? 잠언 2장 16절로 22절 맞습니다. 잠언 2장 16절로 20 아니다. 잠언 2장 16절로 19절 맞습니다.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녀는 젊은 시절의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큰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맥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그 요한계시록 18장인데 또 17장, 17장, 18장인데 거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 요한계시록 17장 17장 18장인데 18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자, 로마 카톨릭에 위에 내려진 저주는 범상한 저주가 아닙니다. 자, 역사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인 체제나 독재자나 또는 그 정복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엄청나게 많은 인류를 학살하고 히틀러도 그렇게 했고 스탈린도 그렇지만은 또는 모택동 같은 악당도 있지만은 자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각별한 저주가 이 바티칸이라는 또는 예수회라는 집단 위에 내려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은 매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파괴시키고 또 그들을 왜곡시키고 또 그들의 미혹해서 연막을 쳐서 넘어뜨리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들에 스며들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것이요. 즉 그들은 신약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요. 한국에 신약 교회들이 있죠. 신약 교회라고 하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또 바른 성경을 근간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요. 성경 침례 교회와 그 외에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는 바른 말씀을 근거로 실행하고 이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만 세상에서 그 가치는 모르죠. 근데 이제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고 이 사역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동원하는 것이요. 경제적인 혼란과 고통의 무기도 쓰지만은 또는 사회의 혼란도 쓰지만은 이렇게 제수이트라는 조직이 아예 정부의 전면에 들어서서 청와대를 가득 채우고 이제 행정부를 가득 채우고 이런 양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요. 즉 우리가 제수이트 로마 카톨릭의 핵심 전위대 세력인 이 제수이트와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와 있다. 이 개신교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면은 참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눈먼 인도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WCC와 종교통합과 기독교계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오히려 끌려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즉 개신교계의 주류 대부분이 그런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그 때문에 그들은 문재인 세력과 정면 대적하며 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에큐메니칼을 분명히 추구하고 있고 그는 종교적으로 적그리스도 사상, 즉 그 종교 통합의 한 축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이 이 나라를 저주하고 멸망에 빠뜨리고 즉 그 우리가 잠언 2장 18절에서 봤듯이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위정자, 이 카톨릭에 빠진 위정자에게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일들을 바로잡으라고 경고도 해야겠지만은 또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을 도탄에 빠뜨리고 전쟁이라든지 전쟁보다 더한 공산화의 그러한 아, 혼란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자가 심판받고 이자의 권력이 손에서 걷어지기를 또한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다시 한번 그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높이 들어서 쓰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 구실, 제 역할을 이 어,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사용하고 그들의 그 은사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활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다시 한번 불을 당기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남는 것은 결국 이 땅의 심판 또 정해진 저주가 쏟아 부어지는 그것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욕을 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당부하시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취하여져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사건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여기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한국이 제수이트의 도가니에 들어가서 적화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아메리카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거나 어디로 간다고 해서 결국 뭐 우리들의 수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수치는 우리가 베트남의 그 월남의 보트 피플이라든지 우리 일제 시대에 우리 그 고토에서 떠나서 유리 방황하던 그 만주 땅을 방황하던 우리 선조들이라든지 다 알고 있는 바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즉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다든지 이제 문화를 쓰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종처럼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주시지 않고 정해진 심판을 실행을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기사 본문의 그런 취지로 돌아가서 한반도 평화는 불교계의 공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자, 이런 선언, 이런 단언이 종교가 화해 일치를 추구하는 이 주류 종교인들과 주류 언론들과 또 주류 지성인들, 대학 교수니, 박사니, 신학 교수니 이런 작자들이 아무리 종교간 기독교 종파가 화해와 일치 어쩌고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사회의 통합을 이룬다, 남북 평화를 이룬다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창녀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서 그 창녀 집단의 주구 노릇을 하는 제수이트 조직을 걸러내지 않고서 한반도의 평화는 수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한 평화는 위장 평화일 뿐이고 공산주의의 그 횡포에 앞길을 열어주는 정말로 위장 평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해야 될 때이고 이미 제수이트가 그들의 비밀결사 조직들이 한국을 좀먹고 있지만은 우리가 파국을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해서 사람들을 깨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